요한복음 10장 22절로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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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칸나라바스다 이라바키라바스 니야라바나 키라바칸나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칸나라바스. 자, 요한복음 10장 22절로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다 찾으셨어요? 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The Feast of Dedication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하는데 성전을 보수하는 거예요. 보수. 낡은 성전을 수리해가지고 하나님께 재봉헌해 드리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건축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보수를 하죠. 보수. 페인트도 벗겨지고 금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물도 새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붕도 보수하고 창문 부분도 보수하고 실리콘도 발라주고 또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페인트도 다시 하고 타일로가 깨져 있으면은 뜯어내고 다시 붙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또 사용하다 보면은 예배 처소로 사용하다 보면은 금이 가기도 하고 또 낡아진 부분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 이제 주님을 섬기는 이들이 헌금을 해서 성전의 그런 부수적인 부분을 다시 새롭게 이렇게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이 수전절이 이르렀습니다. 그런 절기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겨울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우리 보십시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은 이제 현관, 문간을 말하는데 지붕이 덮여 있으면서도 벽이 없는 그런 복도를 말해요. 그런 부분을 주랑이라고도 하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줄줄이 늘어선 기둥들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거니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거니셨던 거예요. 이때에 유대인들이 애워쌉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워쌌는지 여전히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책잡아보려고 애워쌌는지는 모르겠으나 주님을 애워쌉니다. 막 포위한 겁니다. 둘러싼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행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고 요새 말로 서프라이즈 하기 때문에 막 어때요? 막 주님을 따라다니는 들이 많았어요. 애들도 많았고 또 애어른 할 것 없이 구경거리를 막 제공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구경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데 워낙 우리 주님이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니까 병든 자를 고쳐내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또 귀신과 대화를 하시면서 내어쫓으시기도 하시고 막 그러시니까 이건 본 일이 없거든요. 그런 일을. 그래서 굉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분이. 그러면서 놀라웠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이때는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시려나이까 이러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밝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참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구주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바로 그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그라,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구주라고 얼마나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는지 몰라. 그런데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사이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구주라고 전해도 사람들이 매년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도 머리로 알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이지. 그리고 뭐 세상에 구주가 나신 날이라고 하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믿지는 않아. 똑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아? 다른 그리스도가 있지 않아?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질 않아요.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은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있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은 다윗처럼 그들은 전사와 같이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우리는 바로 독립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로마의 압제에 해방시켜주고
다시 한번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강생대국을 외국의 조공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정치적인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셨어.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 있습니까? 회복이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다시 독립시켜서 나라를 일으켜 줄 날이 지금 이때입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때와 시기에 관한 너희는 관심 갖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다. 그런 아버지의 권한에 속해 있는 것이니 너희는 그거 관심 갖지 말고 너희는 성령 받고 복음 전해라. 우리 주님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셨어. 왜? 정치적인 변화와 정치적인 혁명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전히 정치적인 혁명이 일어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자체적인 그런 내각이 구성된다고 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건 물질적인 거고 세상적인 거고 육신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좀 자유롭고 육신적으로 좀 살기 나은 그런 편한 세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혼은 여전히 죄의 노예가 돼 있어.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실 때 정치적인 메시아나 그런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 당장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로마를 쓸어버리시고 로마의 모든 압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당장 해방시키셨을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하룻밤에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숨을 끊으셨어요. 그런 분이 뭘 못하시겠어. 천사 하나 보내서 천사 하나. 천사 뭐 군단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의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성을 치려고 했던 그 사내립과 그 군사를 주님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뭐 수일에 걸쳐서 싸우게 하지 않으셨어. 딱 하룻밤에 천사 한 명 딱 보냈어요. 그래 그 밤에 다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보니까 다 송장들이 되버렸어. 우리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정치적인 해방이나 어떤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상은 구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상, 또 신약에서 우리에게 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런 활동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구나. 아멘. 이걸 알아요. 오늘날 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면요, 예수님이 해방가로 오신 줄 알아요. 해방가. 물론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 육신적인 삶, 또 정치적인 어떤 뭐 내각의 구성이나 뭐 이런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고 뭐 세상 나라를 더 강대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목적으로 오셨다면은 주님이 십자가 질 일도 없으시고 주님이 죽음을 맛보실 일도 없어요. 당장에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전 세계 통치해버리시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왕국보다 더 큰 나라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게 영적 세계거든요. 이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만왕의 왕,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그런 찬양 있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하셨는가, 고난당하셨는가.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셨네. 아멘. 만왕의 왕이 왜 이 지구, 이 우주 가운데 지구는 먼지만도 못하는 그런 행성에 불과한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지구는요, 태양계에서도 여러분 속해 있지만은 이 태양계와 같은 이런 별들이 세상에 안드로메다 성주와 또 그 너머에 수억 개가 된다는 거예요. 수억 개. 어마어마하다. 하나님 보실 때 지구는요, 먼지 같은 하나의 그런 행성이에요. 생명체는 또 지구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참 우리 애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생명체가 지구에만 있냐고. 그런 비슷한 그런 질문을 제가 들었는데, 생명체는 지구밖에 없어요. 왜? 지구보다 조금 멀리 떨어지면 추워서 못 살아요. 태양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지구보다 조금 태양에 가까운 행성 보세요. 더워서 못 살아, 뜨거워서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이 우주에 지구에만 우리 인생들을 창조해 놓으시고 동식물을 지으시고 살게 하신 거예요. 이 지구도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태양에 가까워진다 생각해 봅시다. 다 타버려요, 다 타버려요. 우리가 뭐 견디겠습니까? 그렇잖아도 여름만 되면 또 어때요?
막 자외선 많이 온다고 막 선크림 바르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뜨겁다고, 피부암 걸린다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은 그는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동식물, 사람,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이 그것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이 자전을 하면서 1년에 한 번 공전하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1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자전하는 자 여러분 한치의 오차가 없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기계로 만드는 이 태엽시계도요, 전자시계도 한 1년, 2년 지나면요 틀려. 인터넷 시계가 딱 맞아. 왜 맞는지 아십니까? 그는 인터넷을 통해서 위성으로 시계가 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전자시계나 저 교회시계도 있잖아요. 저것도 전자시계 아닙니까? 저것도 틀려. 몇 달 내지 한 1년 지나잖아요. 그럼 2분 정도 틀리고 막 그래요. 사람이 만든 것도 이렇게 여러분 안 맞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 정확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공존하는 것도 그리고 스스로 또 자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존함을 통해서 계절이 바뀌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저절로 돌아가는가?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다 주관한다고 히브리서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이 과학교과서에 창조론이 들어가야 돼. 미국은 창조론이 같이 들어가요. 진화론과 타론이 같이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창조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여전히 진화론을 중심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단세포 성분인 아메바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진화가 됐다. 그래가지고 뭐 이 어류에서 양소류가 되고, 양소류에서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짐승까지 돼가지고 나중에는 유인원이 돼가지고 우리 사람이 만들어졌다.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집도 여러분 그냥 만들어진 집이 어디 있어? 다 사람이 건축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하물며 이 만물이 저절로 만들어졌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아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아들을 통해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셨어요? 자, 골로새서 그래서 1장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이 말씀 나왔으니까 골로새서 한번 보십시다. 말씀을 보고 여러분에게 전해야지 여러분도 이게 목사님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죠.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보십시다. 15절부터 보십시다. 15절부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먼저 나신 이시니. 피조물이라는 것은 산천초목 모든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먼저 나셨다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될 때,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만물이 보이는 것들이든 보이지 않는 것들이든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은 바로 이 천사들을 말합니다. 지배하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또 권세를 행하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창조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존재하는 것보다 먼저 계신 분이 누구냐?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또한 성령님과 함께 하셨던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에 참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신 그런 분으로 보일 뿐이지 본질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그 만물을 만드신 분이니 만물보다 높으신 분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애워싸가지고 예수님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말씀하십시오. 당신 입으로. 아니 얼마나 주님께서 말씀을 해야지 알아들어. 주님께서 내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밝히 말씀하라는 것은 분명하게 좀 말해주십시오. 명백하게 좀 말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영어 단어로 플레인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아니 뚜렷하게 좀 말씀해달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뚜렷하게 말씀하셨어. 8장에도 얼마나 뚜렷하게 말씀하셨고 그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았다. 내가 바로 태초부터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때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몇 번 말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정확하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말씀해 주셔도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지 않으면요 도무지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도무지 모르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참 성경 말씀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왜? 하얀 건 조이고 까만 건 글씨거든. 아무리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거든. 이게 알 것 같면서 모르겠어. 성령이 오시면요 일자 무시가 분도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도 알아요. 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알게 하셔요. 그래 대학을 나와도요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이단에 많이 빠져. 이단에 잘못된 그런 사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단 사설에 빠져가지고 좀 표현이 너무 심하다 싶으지만은 자기 죽을 듯 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입이 이단 교주를 따라가진 않나. 여러분은 이걸 아셔서 예수님만 꽉 붙잡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셨어. 어떻게 더 말씀해 우리 주님이. 내내 8장 내내 주님께서 바로 자기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고 나중에도 또 말씀을 하시면서 하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뒤에 보면 나오는데 뭐 분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던. 못 알아들으면 좀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라도 할 것이지 말이야. 주님을 향해서 막 돌을 또 들어가지고 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더니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을 이미 했다. 근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 고치고 눈먼 자 보게 하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시고 이거는 메시아가 오실 때나 가능한 일이라고 예언돼 있었거든요.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실 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고 했는데 그 일을 주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알아들어야지. 그런데도 믿질 않고 오히려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짓이라고 그런 말이 나고 있고 성령을 회방하는 말이 나고 있고 그러니 참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보면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고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자를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을 많이 하시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라면은 나를 믿을 텐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그러니 나를 믿지 않는구나. Not of my sheep, you believe not.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거 보니까 주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을 믿어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내 말을 듣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을 전할 때요,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들어도 몰라. 참 여러분 신기해.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교육이 똑같은 사람한테 전해도 오히려 교육이 안 된 사람이 알아듣고 교육이 많은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아. 세상 학문하고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야.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학문적인 지식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 학문 지식은 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런 상식과 그런 여러 가지 배움이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의 양이 아니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양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도 따르지도 못해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왜 사람들이 다 믿는지 아십니까? 다 믿고 돌아오지 않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누가 주님의 양이고 누가 주님의 양이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전하는 거야. 계속 전하는 거야. 현수막도 걸어놓고 할렐루야. 그 가운데 혹시라도 주님의 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계기를 계속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요, 참 재밌는 말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잖아요. 교회 오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괴로워.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괴로워. 괴롭고 교회를 빨리 떠나고 싶고 나가고 싶고 그래요. 주님의 양은요, 교회에 오면은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때가 있지만은 교회에 오면은 주님을 찾게 되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말씀이 믿어지고 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아니면요, 교회 오게 되면 괴로워. 왜 내가 왜 교회에 와 있지? 이 시간에 영화관에 있는 게 더 낫지. 텔레비전 앞에서 실컷 그냥 드라마나 보고 코미디나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나 들고 막 그러는 거야. 교회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아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는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는 그를 내가 살리리라. 영생하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끌어줘야 돼.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줘야지 교회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입술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가지고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 구주야.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돌봐주셔. 천사도 보내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잖아. 하나님이 병도 낫게 해준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체험을 많이 해야 돼. 할렐루야. 예. 주님을 체험하는 날마다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예. 우리 주님은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still cleansing, still healing, 그죠? 여전히 우리를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주시는 분이고 회개할 때마다 할렐루야. 믿을 때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만 주님이 그런 일을 해가시는 게 아니라 성경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아멘, 여전히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요,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를 믿는 게 아니야.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역사 어떤 고고학적인 고문학적인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Living God.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화석화된 근데 옛날 골동품 같은 그런 옛날 그 고리타분한 그런 종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세상의 의술을 힘입고 치료를 받을 때도 통증도 더 없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퇴원도 더 빨리 해버리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세상 의술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또 나타내시는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편이에요. 생명을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와서 죄가 있으면 회개도 하시고 하나님께 치료의 은혜도 구하시는, 그 다음에 또 병원도 가고 약사의 처방도 받아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치료가 더 빨리 이루어지는 거야.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여러분 그걸 조사해 봤다잖아요.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데, 똑같은 증병을 앓고 있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교회에다 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내비뒀다는 거예요. 근데 치료는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의사가 간호도 똑같이 해주고 약도 똑같이 처방해주고 똑같은 병이니까, 똑같은 증세니까. 근데 기도해주고 약을 처방받은 사람이 훨씬 빨리 나아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퍼센트율이. 그리고 기도 안 해주고 내비뒀던 사람은 치료가 약하더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므로 기도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많이 기도하면 많은 능력이 나타나요. 적게 기도하면 적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세요. 사랑하는 분이 잘 되길 바란다면 그분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아멘. 많은 기도, 많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적은 기도, 적은 능력을 나타내요. 병아리 눈물만큼의 기도, 병아리 눈물만큼의 능력을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병아리 눈물 여러분 봤어요? 병아리 눈물? 병아리가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거 봤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게 놀라워요. 분명히 주님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기도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나아가면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딱 그때 막 있는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하셔요.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날 때 뭐부터 얘기해야 되지? 뭐부터 얘기해야 되지? 고민될 때 많잖아요.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그 사람이 무슨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만날 때 부담되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 좋을까 막 고민하잖아요. 그때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딱 카페든 뭐 다방이든 간에 아니면 그 사람 집에서든 간에 딱 기도하고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딱 앉아서 할 말을 딱 준다고 마음에 딱 떠오르게 해요. 꼭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을 전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때 그 시에 주시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전도할 때도 그래요. 전도할 때도요. 그냥 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뭐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딱 그 순간에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말씀을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가 쏙긋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복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때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건데 너희를 통해서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입을 사용하셔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의 귀가 확 열려버리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입을 사용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내가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고민 중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을 딱 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우리 주님도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안다고 말씀하잖아요. 나는 그들을 안다. 내 양을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계속 따르시길 바랍니다. 이 따른다는 말은 계속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끝까지 따라가야지.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아이고 나 이제 목자 안 따르란다. 나 이제 계곡으로 갈란다. 그러면 큰일 나. 그래 안 그래요? 목자를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늘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을 따라가요. 자꾸 목사님들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 알겠어요? 물론 주의 종이 또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말씀에 전하는 주의 사자들이고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가지고 잘 인도하면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목표로 바라보고 뚜렷하게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야 할 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이단 사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사이비 종교 같은 데 빠지면 안 돼. 우리 여수에도 지금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기 신기동에도 여러분 사이비 종교 그런 건물도 있고 그래요. 정말 영혼 관리 잘해야 돼요.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꽉 붙잡으면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님, 그분만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걸 알고 따라갔으면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주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주님은 뭘 준다고요? 영생,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헬라어로는 조에 아이오니온,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 우리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세요. 그 아들 안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영생을 가진 거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양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이 하나님의 생명, 조의 아이오니온, 이터널 라이프, 이걸 너희에게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부인하지 않고 늘 주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회개하면서 산다면은 저 천국까지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이라는 말이 무서운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멸망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져서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아.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안 죽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져서 또 심판을 위한 부활의 몸을 입어요. 또 영생을 위한 부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해. 그래서 육신을 입은 채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집사람이 그 어린이 전도협회 어제 어린이날에 저기 거북공원에서 그거 전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애기들한테 이제 전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도를 받은 애기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이제 선물 받으려고 온 것 같아요. 그거 페이 같은 거 하나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가 우리 화평이 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사택에 사는 애기라고 하는데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믿겠다고 해놓고 이제 자기들끼리 놀면서 그랬대요. 협박한다고 사람을. 협박한다고. 협박하는 게 뭐냐?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말 하니까 협박했다는 거야. 여러분, 복음은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공갈을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협박이라는 말은, 공갈이라는 말은 거짓이거든요. 거짓. 그래서 겁을 줘가지고 믿게 만들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겁을 줘가지고 믿게 만들려고 하겠어요. 진실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하나님 협박하실 아쉬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를 협박해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한테 뭘 얻으려고 협박하시겠어요. 하나님 협박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는 협박이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가 천국과 지옥을 외치고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증거하고 이렇게 현수막까지 걸어놓습니까? 협박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저럼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랬다니까요. 아빠가 공갈하고 협박하고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적인 환심 사가지고 다른 목적을 두고 한다면 아빠도 사기꾼 아니냐.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통해 가지고 막 이득이나 취하려고 하고 재물이나 갈취하려고 하고 그럼 사기꾼이지. 사실이기 때문에 증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협박을 하셨겠어요? 협박 안 했어요. 우리 주님은요. 사실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너희 죄 가운데 있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생 얻어라. 할렐루야. 멸망치 말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너희 죄값 다 담당해서 고난 당하고 죽었다 부활할 텐데 이거 믿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뭘 협박하셨어요? 아이들도 그러니까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 복음은 협박이 아니에요. 뭘 공갈합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공갈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런 협박을 하실 분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멸망치 말라고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 속한 자들은 마귀가 못 빼앗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은 구주가 아니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구주가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 말고 천국 갈 수 있는 길 얼마든지 많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린다면은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않고 죄를 지었어도 늘 회개하며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Never forsake you. 널 결코 놓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버리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언제까지나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 내가 알려드릴게요. 비결이 뭐라고요? 그런 비결은 여러분이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예수님 부인해버리는 거야. 예수님 내 구주가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 아들 아니야.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마귀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소유. 여러분, 절대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신 그분이 우리 구주이신데 그분을 부인하면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죄를 지었을지라도 매일과 같이 못된 짓을 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자빠지고 넘어져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을 믿는 자를 주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은 결코 그런 사람 놓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리게 되면 주님은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생명은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골로새서 3장 3절에도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보십시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손에서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또 우리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이 말이에요. 또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말입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모든 만물,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보다 크신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당연히 크시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죠?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의지하는 한 그 무엇도 우리 예수님에게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누가 감히 우리 예수님의 손에서, 누가 감히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가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은 이상에는 주님은 결코 우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마귀가 빼앗아 보려고 애를 써요. 죄도 짓게 만들어보고 회개도 못하게 만들어보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를 끌어당겨가지고 하나님 없는 인생 살게 하려고 하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더 강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 강해요. 우리가 주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이상, 의지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이상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주님이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I and my father are on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그러니까 이 표현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면요. 구별은 되세요. 구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구별은 됐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 분은 아니야. 한 분이야. 아멘. 참 이게 우리 이성으로 이야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너희가 둘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또 구별은 되셔.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잖아요. 아들도 아버지는 아니시잖아요. 그죠? 각각 다른 두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세요. 참 이게 머리로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어려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좁은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할 뿐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 뜻과 의지, 모든 말씀하시는 것, 행동은 다 하나라는 겁니다. 같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아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돌봐주시듯이 아들 하나님도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신성모독적인 말을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나사렛 예수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일 텐데 어떻게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라고?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렇게 하냐고. 이런 신성모독적인 헬라어로는 블라스페미라고 하는데 아주 모독적인 말로 어떻게 입에다가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느냐 하면서 돌을 들어가서 때리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돌을 들어가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가 동등하시다고 말씀하니까 아주 화를 내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거든요.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굶주린 자 먹여주시고 복음 전해서 영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걸 못 알아듣고 이걸 믿질 아니하고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사람들이 그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아멘. 말은 자주로 이해했네. 그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성자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해놓으니까 이치에 안 맞는 말 했다 이거예요. 당신이 나이도 33살밖에 안 되어 보이고 30대밖에 안 되어 보이고 또 우리가 보니까 학문도 없어 보이고 참 배경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것 같은데 무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과 동등이냐고 말하냐고 하면서 또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냐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에 물었던 겁니다. 뭐냐면 바로 진리였거든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 주시니까 믿지를 않고 아주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니까 믿지 않는 이 자기 백성이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본인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그 시대의 관원이나 학자들이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왜? 만약에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지.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아멘. 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 감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willingly to die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자진하셔서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아무튼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오해해가지고 진리를 덮어버리거나 또 진리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인데 여러분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알고 있는 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게 좋겠죠, 그죠? 여기까지만 할 텐데 여러분 요새 여러 가지 나오는 말들 가운데 자살에 대한 말들을 많이 좀 합니다. 여러분 자살은 죄입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살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생명을 자살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살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생명을 해야 하는, 자기를 살인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자살해도 천국 간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귀하게 여겨서 주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살아가야 돼요.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괴롭고 힘들어도 나사로 같은 경우 어땠어요? 나사로가 자살했습니까? 자살 안 했잖아요. 온몸에 헌대를 앓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그리고 형편도 정말 고약해가지고 남의 집에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이었지만 자살 안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나사로가 자기 인생이 비참하고 괴롭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칼을 대가지고 자살했다고 했으면 나사로 천국 갔겠어요? 그죠? 자살은 아니에요. 자살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도 살인이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칼을 찔러서 혹은 약을 먹어가지고 생명을 끊는 것도 자기 살인이에요. 그래서 자살인 거예요. 자기 살인. 하나님은 살인자를 천국에 들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살인한 사람은 그러면 천국에 들으냐? 회개하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잠복한 사람은 천국에 들이십니다. 그래서 우편강도는 회개하고 천국 갔잖아요. 그죠? 믿고, 그죠? 좌편강도는 믿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고 천국을 가지 못했지만, 그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요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참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선진국으로 향해 갈수록 자살인들이 더 많아. 저기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여러분 유럽에 그 자살하는 나라도 있죠. 자살자들 엄청 많아요. 그죠? 복지국가가 되어가는 나라일수록 자살자가 많아. 왜? 상대적인 빈곤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못 살아버리면 괜찮아. 차라리 못 살아버리면 자살자들이 많지가 않아. 우리 여러분 옛날에 자살하는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할 때. 근데 좀 잘 살고 먹고 살만하니까 상대적인 빈곤감, 박탈감을 많이 느껴가지고 그런 거 느낄 필요 없거든. 우리가 뭐 굶어 죽어요? 굶습니까? 안 굶잖아요. 남들보다 좀 덜 메이크업도 아니고 뭐 어때? 좀 덜 좋은 음식 먹으면 좀 어때? 옛날에는 더 그렇게 못 먹고 살았어요. 그래도 자살하는 사람 없었다고.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 의식을.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게 옛날에 왕들이 먹고 살 만큼 먹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겨울에 여러분 바나나를 먹는 나라가 어디 있어? 언제 있었어요? 그런 게. 겨울에 수박 먹을 때가 언제 있었어?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지금 우리가 입고 다니는 이 옷도요. 정말 좋은 옷들 아닙니까? 메이크가 아니라고 해서 좋은 옷이 아닌 게 아니야. 다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다 발달이 돼가지고 좋은 걸로 만든다고요. 메이크가 아니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마귀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빈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런 거 가지면 안 돼. 그런 마음 가지면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감사하면 돼. 이것도 감사하다. 남보다 더 좋은 거 많이 먹으면 더 빨리 죽어요. 나중에. 그것이 영양의 과다가 돼가지고 더 빨리 죽는단 말이에요. 차라리 옛날에 이런 푸성기 먹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더 오래 살았어. 요즘 그때는 성인병도 없었어. 그런 거. 지금 서구화돼가지고 음식물도 어때요? 다 고기 많이 먹으니까 성인병 빨리 와가지고 애들도 막 얼마나 몸이 막 이래가지고 성인병이 빨리 오니까 애들도 성인병 걸려요. 요즘에는요.
혈관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막 쓰러지고 막 애들도 젊은 사람들도 막 중풍이 와버리고 막 그거는 원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올 줄 알았는데 이 젊어서 20대들이 막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좀 뭐랄까 영양가가 좀 덜한 걸 먹는 것도 감사해야 돼 지금 세상에. 그래서 옛날에는 막 다 잡곡 먹고 살았잖아요. 없어가지고. 지금은 다 쌀밥만 먹고 사니까 더 당뇨병도 더 빨리 찾아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잡곡을 자꾸 먹어야 돼. 옛날에는 잡곡 먹으면 가난한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잡곡 먹으면 부자야. 그래 안 그래요? 지금은 잡곡 먹는 집이 부자라니까요. 옛날에는 잡곡 먹으면 가난하고 불쌍한 집안이다 생각했는데 아니란 말이야. 지금은 잡곡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건강이 지켜지는 건데. 그죠? 우리가 상대적인 이 빈곤감, 박탈감 같은 거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자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는 감사드리면 또 하나님 더 주신다고. 불평하고 막 빈곤감 가지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막 그러면 안 돼. 그냥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묵은지에다 김치 먹는 묵은지도 여러분 얼마나 요즘 비싼지 몰라. 그죠? 오늘 교회에 묵은지가 이만큼 왔어. 우리 옆집 우리 집사님이 담은 김치인데 묵은지를 한 바퀴스나 갖다 줬어요. 그거 살려면 10만 원도 넘을 거야 아마. 마트 가보니까 묵은지 이만큼이 막 5만 원 하더라고. 5만 원. 묵은지. 근데 요즘엔 여러분 묵은지 먹으면 거기에 유산균 보고 아닙니까? 묵은지가 건강이 더 좋아. 묵은지 유산균 보고란 말이에요. 야구르트 안 먹어도 돼. 묵은지 먹으면은. 끓이지 말고 그냥 묵은지 그냥 물 말아가지고 먹어봐요. 유산균이라고 유산균. 할렐루야. 우리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옛날에 우리 뭐냐 그랬잖아. 양반들은 배추를 먹을 때도 속만 먹었다고 하더라. 속만. 배추 속 노란 거 그게 좋은 거라고. 근데 여러분 영양가는요 겉지가 더 좋아요. 겉지가. 그리고 이제 집에서 노비들은 이제 겉지 먹게 했다고 하더라고. 겉지들이 얼마나 겉지 먹으니 노비들은 건강해가지고 오래오래 사는데 양반들은 빨리 죽는단 말이야. 영양가도 없는 그 노란 것만 먹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감사하게 할렐루야. 겉지 먹는다고 서러워할 거 없다고. 그게 더 건강에 좋단 말이야. 그게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더 좋다고 우리 몸에. 그리고 여러분 감도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감사로 가시면 꼭 이쁜 감 안 사시더라고. 그죠? 좀 물러있고 좀 까맣게 좀 우리가 볼 때 좀 상한 것 같은 거 그런 것만 사시더라고. 그게 자연식 감이라니까. 그 만들한 감은 그 약처리한 거란 말입니다. 귤도 그래요. 귤도 여러분 어때요? 겨울에 나오는 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후숙이라고 하잖아요. 후숙. 약 처리한단 말입니다. 원래 귤이 나올 때 그렇게 노란 귤이 아니라고 초록색 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숙 처리 쫙 하면은 노랗게 딱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좋다고 또 그걸 잘 익었다고 그거 막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정말로 좋은 귤은 조생귤은 어떻습니까? 초록색 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 이제 안 익었다고 생각하니까 안 사는데 그러니까 막 그 공장에 가가지고 그걸 후숙 처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초록색 귤 그대로 가져오면은 신선하고 깨끗하고 더 좋기 때문에 잘 먹고 그 껍질도 여러분 옛날에는 차도에 먹었는데 요즘은 차도에 못 해 먹잖아요. 후숙 처리해버리고 약 처리한단 말입니다. 제가 후숙 처리하는 걸 봤거든요. 약 분무기를 쫙 뿌려요. 그러면 그게 초록색 귤이 노랗게 돼요. 이게 좋은 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주도에서 직접 이렇게 아는 분을 통해서 가져오는 귤 같은 거 보면요, 그 후숙 처리를 안 한 귤은요, 그때 좀 빨리 상해. 빨리 까먹어야 돼. 근데 후숙 처리한 건요 며칠 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장사하는 거야. 사람 몸에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이 워낙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서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김치를 드실 때도 묵은지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묵은지 많이 드시고 애기들도 묵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유산균 많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소화 잘 되게 주시고. 음식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녁에 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렇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내가 마음에 새기며 또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생명수강의 성도들 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세요.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 영혼들 꼭 천국에 가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손으로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여러분 가족 나온 문제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다가 또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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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기도가 응답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드렸던 기도를 들으셨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아버지 불러내어 주셔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를 따르는 그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 위에 우리는 얹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저녁에 아버지 주 앞에 있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우리 생명수의 성도들 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른손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이 오늘 무엇을 아버지 기도를 할지라도 무엇을 아버지 앞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되 응답의 은총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나가는 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많은 기도를 드리는 이들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한 만큼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라바쿠마라바사 여러분들 라바쿠마라바쿠마라바사 할렐루야 라바쿠마라바사 여러분들 라바쿠마라바쿠마라바사 라바쿠마라바사 오 여라바쿠마라바사 여러분들 라바쿠마라바쿠마라바사 오 나 여러분들 라바쿠마라바쿠마라바사 라바쿠마라바사 라바쿠마라바사.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됨을 감사합니다. 내 영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붙든 힘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주님을 강하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없습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주님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사에 주님을 범사에 모든 일을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뢰면서 나감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나 여러분들 라바쿠마라바쿠마라바사 주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들 라바쿠마라바쿠마라바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은 떠나가고 세상 우리를 괴롭히는 누르는 모든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저해시키고 또한 혼란시키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 오지 말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라바쿠마라바사 여러분들 라바쿠마라바사 라바쿠마라바사.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 생각으로 행실로 지었던 죄들은